바벨론 신화의 대부분은 귀신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을 일삼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 왕은요, 무언가 결정할 때 거기 있는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까 말까? 장관한테 물어보면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점을 칩니다. 어떻게 점을 쳤느냐?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내장의 색깔과 온기와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거를 보고 점을 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땅의 비밀이 별과 그 살아있는 짐승의 내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음에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15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중압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하나님, 이 시간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들의 왕이 잡혀 들어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잡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왕인데 잡혀 들어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끝인 것인가? 이제 정말 끝인가? 난 정말 그냥 이대로 쭉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몇 년 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 왕이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가 모시던 그 왕이 처참한 몰골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그냥 군사와 군사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각 민족이, 각 나라가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내일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뜻을 아시나요? 다니엘.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은 뭐죠? 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아니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의 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이방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명이 아니고 당시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메드룩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의 아내였습니다. 최고의 신 마르둑의 아내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백성들은 생명의 신으로 이 벨을 모셨습니다. 생명은 벨이 주는 거지. 이 생명을 벨이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벨이 앗아가면 그 생명은 죽는 거야. 근데 그 벨이 그 영혼을 보호하면 살 수 있는 거야. 그 모든 믿음을, 모든 크레딧을 벨에게 줍니다. 벨이여 제발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게 벨드사살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방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방신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영광 받습니다. 다니엘이 뭔가 잘할 때마다 역시 벨드사살, 역시 벨드사살. 내가 잘할 때마다, 그렇다고 못할 수도 없습니다. 잘할 때마다, 내가 뭔가 칭송받을 때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내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이방신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시장에 가도 없고, 뭐 다니엘이 일하는 왕궁에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파견되고 이제 아무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수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그 문헌에 따르면 왕궁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궁에 일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거세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세를 당한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 찾아봐도 다니엘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도 다니엘이 공동체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부인과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거세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받았던 그 수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내가 모르는 그 이방신이 영광을 받게 되고 마치 나의 생명이 그 벨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좀 벨이 나한테 축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또 거세당한 치욕,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된 것 같은 이 치욕.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죽자. 이런 치욕을 당할 바에야 죽자.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거세당했고 이름도 이방신 이름 바뀌었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여러분, 근데요, 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소망이 안 보이는 다니엘에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 수치만 가득했던, 어둠만 가득했던,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반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당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통치했던, 패배를 모르고 두려움을 몰랐던 가장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왕도, 어느 무기도, 어떤 상황도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스스로 무릎 꿇고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이게 조아려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니엘의 신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의 신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 않았던 종교를 배워야 합니다. 신화를 배워야 했고 점성술을 배워야 했고 점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세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뜻을 정하는 것.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상식과 세계관과 그 음란함을 따르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다.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음을 두다. 어디에 마음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 칼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었지만 내가 포로 잡혀서 내가 이 더러운 땅에 오게 된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었지만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상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아주 비슷합니다. 음란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성적으로?
목사님,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젊으신 분인데 꽉 막혀 있네. 목사님 여기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남들 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드리기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떤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겠다고,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결단은 자신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에 머리에 난털을 미지 못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지 못해서 짐승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이 정말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이 세상 왕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에 그 자기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나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다니엘은 왜 저렇게 수치당하고 고난당해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해하기도 싫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죠? 목사님, 저 아는데요. 그래도 힘든데 어떡해요? 그래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두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시나요? 다니엘이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였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정하였을 때 환관장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환관장에게 받은 그 은혜와 긍휼, 누구에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환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 여러분이 필요한 긍휼,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 사랑, 그 모든 능력,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교수님이 아니라, 나의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돈 많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돈 많은 고객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우리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다니엘이 거세당하고 한 6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느 때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첫 말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첫 한마디,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60년 만에 처음 듣는 자기 이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데 6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 다니엘을 불러주십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뺏기고 원치 않았던 것을 배우고 이름을 뺏기고, 하지만 마음은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마음을 두었던 그 다니엘에게 60년 동안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첫 말씀, 다니엘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다니엘아,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유스 수련회 갔다가 잘 왔는데 여러분 유스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No compromise.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 유스, 청년부 또 장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때에 따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때에 우리의 앞길에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가장 최고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르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끔은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에 그 세상 권력자도 한마디 꺾어버리시고 말 한마디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며 또 다니엘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